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지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온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가정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의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당시 출애굽했던 이야기 중에 한 장면이에요. 하게 된 배경에 대한 이야기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당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요셉 때문에 좀 보호를 받았어요. 종이긴 했지만. 하지만 바로가 새로운 왕이 되자마자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많아지니까 애굽 사람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니까 바로가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그 기간이 꽤 길었어요. 그래서 노예 생활을 한참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에서 아기를 낳을 때 사람들이 너무 많고 하니까 아기를 낳자면서 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어머니가 이 아이를 숨긴 게 모세입니다. 모세가 공주의 손에 들어가게 돼서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이집트의 아들로 자라게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집트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다 보니까 좀 안 좋은 꼴을 많이 보다 보니까 자기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던 사람을 죽이게 돼요. 간단하게 말씀드려요. 그리고 나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40년 동안의 왕자 노릇을 다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40년 동안을 도망 다니면서 장인과 함께 양치기로 삽니다. 거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 40년 마지막 장면에 이제 평범한 목자로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됩니다. 타지 않는 떨기나무, 분명히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아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이스라엘 광야로 이제 민족을 이끌고 40년의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는 장면이에요.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주일이, 우리도 거룩한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예요. 이런 장면이 있어요. 첫 번째는 모세의 호기심이 하나님을 만나게 했습니다. 사실은 일반적으로 구약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보면은 주로 음성을 통해서 듣게 되죠. 동준아 뭐 이런 식으로 번개와 같은, 아니면 벼락 소리 꽝꽝꽝 하는 그 소리에 계시거나, 구약에서 하나님을 뵐 때는 주로 이런 식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특이하게 모세는 불 타지 않는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더 재미있는 사실은 한쪽에 떨기나무가 불이 타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와 이드로가 함께 지나갑니다. 사실은 불에 탈 수 있어요. 워낙 뜨거운 광야니까 어쩌다 보면 불도 뭐 흔치는 않지만 어쨌든 너무 더운데 뭐 타고 있겠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호기심 많은 모세는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자세히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지나간 게 아니고 이들은 관심 없었어요. 몸을 돌려서 그 불꽃을 향해 갑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 그런 게 그냥 단순히 몸을 돌려서 이렇게 갔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생각보다 한 큰 변화가 있었어요. 관심이 정도가 아니라 이건 정말 뭐지? 한번 가볼까? 라고 가는 이런 액션이 큰 거예요. 그냥 지나가다 불 붙었구나, 하나님이 보세요, 네, 이런 장면이 아니에요. 생각보다 모세의 움직임이 컸어요. 몸을 완전히 획 돌리고 그냥 다가갔어야 됐어요. 그 다가가는 동안에 거의 끄트머리 왔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을 것입니다. 지나가던 모세를 붙잡고 나 불타고 있다, 모세야 나 봐라, 제발 풀리지, 여기 좀 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의 행동이 더 귀하다는 겁니다. 자기의 행동이 나왔어요. 그냥 하나님 알고 듣고 보는 게 아니고 행동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과 해본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향해 몸을 돌리는 건 달라요. 생각보다 저도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자기 전공으로 성공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대요. 저도 늘 듣는 얘기예요. 내가 대학을 무엇을 전공을 했든지 간에 그 성공의 길에 올라간 사람은 그 전공을 한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음악을 전공했지만 지금 음악으로 성공한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 다른 분야에서 성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자체도 음악을 전공했지만 목사를 하고 있는 것도 뭐 전혀 다른 길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될 줄 알았나요? 이랬으면 음악 안 했겠지. 아니에요. 정말 자기 일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의사, 변호사처럼 아예 그걸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도 뭐 좀 낫겠죠. 하지만 봉준호 감독은 사회학을 전공했어요. 그게 뭐 하는 과목인지 모르겠지만 유명한 감독이 됐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 미스터 빈은 전기공학을 전공했대요. 그런데 코미디언으로 성공했네요. 그리고 제가 오늘 소개시켜주고 싶은 사람 바로 이 사람이에요. 스티븐 잡스예요. 스티븐 잡스는 우리가 생각할 때 코딩도 정말 잘하고 뭐 대학을 중퇴하면서까지 그거 할 정도면 코딩 정말 훌륭했을 거라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스티븐 잡스가 그렇게까지 코딩은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이 더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알만한 사람. 스티븐 잡스는 뭐를 공부했냐면은 대학을 그만두고 나서 캘리그라피를 공부했습니다. 뜬금없죠? 정말 뜬금없죠? 그렇게 돼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애플을 만들게 됐어요. 정말 뜬금없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뜬금없나요? 애플의 글씨체가 그냥 나왔을까요? 그죠? 애플의 그 디자인, 누구나 다 환상하는 그 디자인이 그냥 나왔을까요? 그렇죠? 그 켈리아는 그 미묘한 그 손끝에서 나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아는 것과 해본 것은 달라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싶다, 무엇을 성공하고 싶다, 아는 선에서 그치시면 그걸로 끝입니다. 하지만 해본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다릅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느 선까지 있을까요? 우리는 등을 돌려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호기심이 있나요? 아니면 나 하나님 알아, 그걸로 끝내십니까? 모세는 생각보다 큰 걸음을 했어요. 정말 성경에 보면 정말 짧은 장면이지만 아니에요. 모세도 그 불을 보고 호기심이 잔뜩 넘쳤고, 사실은 모세는 몇 안 되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제일 똑똑한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이때 당시 수학과 과학을 배웠겠죠. 그래서 어쩌면 더 호기심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과학을 해봤으니까. 어찌 나무가 불이 안 타지? 그냥 남들이 보면 지나갈 수 있는 거 자기 호기심에 그 불을 보게 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굳이 모세에게 불로 나타나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 호기심을 불러일으키신 것 같아요. 그리고 모세가 거기 다가갈 때까지 불도 가만히, 하나님도 가만히 계셨어요. 보자마자 아유 반갑다가 아니고 불 가까이 갈 때까지,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겁니다. 아는 것과 내가 행동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는 하나님이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인생이 바뀌는 순간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께 몸을 돌리고 움직일 때 인생은 바뀝니다. 아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럼 언제 부르셨나요? 모세의 나이가 80세일 때예요. 80세. 모세의 삶은 세 가지로 크게 나눕니다.
영세부터 40대까지 아까 말씀드린 왕자의 자리에 있었을 때 40년, 그리고 목자로서 그 산에서 양을 치고 그 고학력자가 양을 치고 사는 40년, 그리고 오늘의 끄트머리 자리, 그리고 나서 나머지 40년은 광야 생활이에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나 이렇게 살다 죽을래란 말 하지 마세요. 정말 그 말 하지 마세요. 이건 하나님한테 죄를 짓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됐어, 이만큼만 살고 그냥 죽을래, 이 정도로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그때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포기하면 하나님의 기회도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나 이만하면 그만할래, 그냥 여기서 끝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주셨는데 그냥 삶을 주시지 않아요. 이유와 목적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내 스스로가 난 여기까지, 이런 짓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남자는 정부 보조금을 받고 살았어요. 이 모양 저 모양 세일즈란 세일즈는 다 해본 것 같아요. 그가 나이 60세가 되었을 거예요. 그가 요리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 치킨을 튀기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대요. 그게 60세 이후에 발견된 KFC 치킨이라는 거예요. 60세 때 창업을 한 거예요. 60세 때. 대단하죠? 그리고 미국에서 유명한 화가가 있어요. 그랜마 모세. 오늘 또 우리 비슷하죠? 그랜마스 모세예요. 그냥 이른바 그랜마스 모세. 저 할머니예요. 저 할머니. 이 할머니가 뭐 이렇게 뜨개질하는 거, 이걸로 먹고 사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관절염이 와서 이걸 못 하시게 돼서 그림을 그리신 게 그때부터 뜨기 시작을 하셨어요. 70세 때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그리고 80세 때 제일 유명해지셨어요. 정말 늙은 나이 하니까 모세와 같은 똑같은 80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도 이제 100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언제 쓰실지, 난 이미 끝났어요. 절대 이럴 일 없어요. 단 하나라도, 단 한 동작이라도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살려두시고 쓰실 준비가 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 입에서 절대 이렇게 살다 죽을래란 소리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TV 켜고 저녁에 TV 끄고 이런 삶은 살지 맙시다. 정말 이렇게는 살지 맙시다.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어요? 정말 그렇게 위해서는 더욱 하나님이 간절히 기도해서 그 방향을 찾는 것이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70세, 80세 때 이렇게 뜨신 분들이 과연 아무것도 안 하고 떴을까요? 절대 그럴 일 없다는 거예요.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모든 과거의 경험이 바탕이 돼서 성공하셨다는 거예요.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내가 실패한 것도 성공의 요인이 됩니다. 내가 못했던 것도 성공의 요인이 됩니다. 왜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까 저주에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모세가 이제 200만 명을 끌고 광야로 가야 돼요. 그런 지도자가 됐어요. 성경엔 60만 명 정도라고 얘기했지만 아이와 여자를 뺀 거기 때문에 150에서 200만 명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누가 지도자가 되면 좋을까요? 그때 당시 다 노예였어요. 과연 이스라엘 민족은 다 노예로 벌써 몇 대를 살고 있는데 누가 지도자가 되면 좋을까요? 왕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면 더 낫지 않겠습니까? 모세밖에 없죠. 그리고 겸손한 40년을 양을 치면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아본 사람이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성정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모세 40년 충분히 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데 누가 불만 있겠습니까? 언어요? 자, 40년을 원어민처럼 살았어요. 그리고 엄마로부터 이스라엘의 언어를 배웠습니다. 언어 이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준비된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그리고 모세가 봤을 땐 자기는 실패자예요. 자기는 완전 실패자란 말입니다. 왕자의 아들까지 갔는데 사람 죽이고 쫓겨나가지고 40년을 숨어 살았던 실패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실패자가 아니고 완벽히 준비된 자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쓰십니다. 이런 사람을 쓰십니다. 제가 오수한 경험 때문에 설교에 풍부한 예화가 나옵니다.
뭐 좀 부끄러운 얘기긴 하지만 네, 어떤가요? 저도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이 우리의 인생이 끝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조차도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쓸만할 때쯤 되니까 나 이제 그만할래. 이 말하면 이렇게 살다 죽을래. 이 말은 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더더욱 그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자기를 위한 변화의 시간을 들이신다면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정말 사용하십니다. 정말 사용하십니다. 그러니 뭐라도 해봅시다. 그거는 하나님의 방향의 반대 방향이 아닙니다. 설사 하나님의 반대 방향이라 할지라도 쓰신다는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긴 있네요. 모세를 결국은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그러면 순탄대를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좀 힘들게 만들어서 지도자가 됐으면 그 다음부터 순탄대로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고민거리를 주셨어요. 어마어마한 고민거리를 주셨어요.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정착민이 아니고 노예였어요. 그 어느 민족 부족보다도 낮은 노예였어요. 애굽의 노예는 이스라엘 민족이야 라고 돼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의 민족으로 본 게 아니고 그냥 노예의 민족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광야로 기껏 나왔더니 비옥한 땅도 아니에요. 그냥 황량한 먼지와 그냥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 같은 나무들만 있는 그런 황량한 땅이었어요. 그리고 더더욱 아쉬운 건 이스라엘 민족은 그때 당시에 이제 굳이 우리 말로 하면 철기 문화가 아니고 그때 당시에 지금 앞으로 말할 민족들은 쇠를 사용하는 초창기 민족들인데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들로 있다 보니까 나무 조가리가밖에 없는 거예요. 농사 지을 수 있는 나무, 부러질 만한 나무, 마른 나무, 그리고 파파야로 만든 물렁물렁한 나무. 되겠습니까? 이 민족이에요. 이런 민족을 끌고 나가랍니다. 이 고민거리 아닙니까? 특히 배울 만큼 배운 사람한테는 이게 고민이라는 게 더 보여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게 보인다는 말이에요. 이 고민거리를 지고 가야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6민족을 얘기해요.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 6개를 얘기하는데 철기 문화를 사용한 아주 거칠고 뱀과 같이 완악한 사람들의 무리였습니다. 그들을 이기게 해주겠답니다. 모세가 기뻤을까요? 한숨을 쉬었을까요? 아이고야, 한숨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이런 아무것도 모르는 촌띠기들 200만 명을 끌고 나와서 아이고야, 그 사람들을 이긴다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직분을 맡기고 일을 시킵니다. 자, 그때부터가 믿음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만들어 두신 게 아니고 그때부터 사용하시기 위해 믿음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우리를 데리고 왔어요. 우리도 어떻게 온지 몰라요. 여러분이 한숨 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때부터 여러분의 믿음을 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정말 이 어려운 길 나랑 같이 가야 돼. 이제 정말 믿음밖에 없어. 정말 믿음밖에 없어. 이제부터 본격적인 믿음의 단계입니다. 어느 할아버지한테 물어봤대요. 당시 다시 태어나도 할머니랑 결혼하실래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싫다 그러셨대요. 아휴, 싫어. 제 마음이랑 같을 수 있겠네요. 그런데 할머니한테 여쭤봤대요. 할머니는 태어나시면 할아버지랑 같이 사실 생각 있으세요? 그럼 내가 어떻게 가르쳤는데? 평생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평생을 그거 나한테 맡겨 어떻게 가르쳤는데 딴 남자를 또 갈았다 또 가르치라고 이 뉘앙스겠죠. 그렇죠? 사람 하나 이렇게 교육시키기 힘든가 봐요. 그런 내용 중에 그냥 우스갯소리로 만든 내용이겠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까지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교육시켰는데, 내가 얘네를 어떻게 내가 가르쳤는데, 평생을 내가 어떻게 이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제 와서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얼마나 섭섭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다가갈수록 하나님께서는 일거리를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 다가갈수록 여러분들한테 어려운 일거리를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풀어야 할, 해결해야 될 그 많은 문제를 주시더라고요. 지금 모르는 것 같죠? 학생들은 공부해야 할 때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게 그들이 배워야 될 한 단계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한 방법이겠죠. 그리고 우리도 배우기 위해서 어쩌면 시간과 돈을 투자해야겠죠. 아끼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시간과 돈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물론 지혜로운 투자가 필요하겠지만 이만큼 하나님한테 다가가기, 하나님한테 더 쓰임받기 위해서라면 어쩌면 우리한테는 조금 더 큰 투자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을 알리고 싶어 해요. 참 싫어요.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원하는 방법이신 것 같아요. 모세의 그 어려운 깊고 깊은 그 한숨 속에서 하나님을 결국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40년간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도 여러분의 일을 위해서 길고 깊은 한숨이 나오겠죠. 저 안속에 있는 그 깊은 한숨이 나오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믿음도 함께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인생을 의미 없이 만드시지 않습니다. 절대 의미 없이 만들지 않습니다. 생일 축하해요. 반드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의미가 있어요. 어쩌면 지금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좀 마음 아프죠. 난 내가 고생한 만큼 지금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는데 성경에 있는 그대로만 말할까요? 77대 77 제너레이션이 걸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성경에 있는 문자대로 하면 학자들은 그 사이사이에 누가 더 있었을 것이고 더 길었을 것이라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성경의 문자대로 하면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77번의 제너레이션을 거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야, 얼마나 긴 인내심인가요? 정말 긴 인내심 아닌가요? 그런데 그 한 사람 한 사람 성경에 있는 인물을 보면 다 의미가 있었네요. 의미가 있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 하나님께서 의미 있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마치 마무리하려고 난 여기까지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은퇴 없습니다. 절대 은퇴 없습니다. 우리의 죽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메시지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좋은 마무리가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그걸 또 하나의 하나님께 드리는 마지막 믿음의 표현의 방법이 멋진 죽음인 것 같습니다. 한 스텝 한 스텝 후회할 일 하지 맙시다. 한 스텝 한 스텝 깊은 한숨이 나올 때마다 이건 나의 믿음이라고 고백을 해봅시다. 깊은 한숨이 아래서부터 쳐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기쁨으로 한번 바꾸어 봅시다. 더 큰 그릇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겁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세의 고민을 보니 참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모세를 사용하신 하나님, 지금 저의 눈으로 봤을 땐 정말 주님께서 탁월한 준비와 정말 탁월한 인재를 사용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최고의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삶을 바라봅니다. 우리 마음속에 깊은 숨이 나올 때 이제 믿음의 시작이라는 사인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힘들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그 행동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이젠 앞으로 우리 입에서 이만하면 됐다, 내 삶은 여기까지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그날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반드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시간입니다. 함께 봉헌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봉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봉헌의 시간을 허락해 주심 감사합니다. 주님께 무언가 우리의 마음을 보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봉헌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중심, 주님에 대한 사랑, 믿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봉헌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봉헌으로 인해 우리 가정이 빈 곳이 있으면 주님께서 또한 어마어마하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의 때에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봉헌할 수 있는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어려움을 미리미리 지혜롭게 준비하고 언제 우리를 쓰실지 모르지만 그 날을 기쁨으로 준비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은총 식구들 머리 위에,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헌신을 다짐하고 쉼 없이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은총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물질로, 마음으로, 찬양으로 오늘 하나님께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바친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